안녕하세요. 마음돌봄병원의 원장 하갑천입니다. 이번 강의는 중독에 관한 이런 강의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독에 이제 최근 통계가 있어요. 통계 자료를 보면 한 300만 명 정도가 이제 여러 가지 물질 중독, 행위 중독, 다양한 중독에 노출돼서 진단에 아마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독에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게 중독의 문제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독에서 참 자유롭기는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물질뿐만 아니라 발달하고 있는 미디어 매체들 등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이제 중독이 돼서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시대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신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10대 중에서 게임으로 인한 전과자들이 몇만 명 정도 될까요?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명.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예, 10,000명이면 정말 10대인데 벌써부터 게임으로 인한 전과자가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매일 쓰면서도 이런 중독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독은 저희 성경적으로 좀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준 이것들을 잘 취하고 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으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태계에서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중독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세요? 다른 동물들은 중독의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를 보세요. 맛있는 양을 잡아먹었어요. 배가 막 불러요. 근데 양이 정말 더 맛있는 양이 지나가도 꼼짝도 안 하거든요. 포만감이 들고 잘 이렇게 더 이상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피조 세계 안에서 정말 아담 이후로 정말 제일 많이 망가진 피조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될 정도로 중독의 문제를 사람에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상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회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를 했죠. 모든 중독은 이 보상회로로 통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북측 덮개 부위로부터 이렇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처음에 여러 뇌 부위로 활성화되게 만드는 이런 길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측핵에 이르러서 완전히 도파민이 분출되게 되면 쾌감, 쾌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뇌에서 보상회로는 그만큼 중요한 이런 작용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도 이 보상회로가 정말 마음에 그냥 적절히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즐기는 쪽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회로죠. 근데 이것이 고장나기가 쉽다는 거죠.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장나기가 너무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보상회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이 보이시나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집에 이런 아이 한 명쯤 없진 않나요? 컴퓨터를 인터넷에 꽂혀 있는 거죠. 선이 꽂혀 있으면서 끝까지 이게 안 놓치려고 아빠는 이제 애를 땡기고 있고, 라이크와 원트의 차이를 아세요? 라이크는 그냥 좋아하는 것. 원트는 네, 그렇죠. 영어로 하면 원트가 원하는 거고 라이크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독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라이크는 쾌감, 그러니까 그냥
좋은 기분, 그러니까 좋은 기분 자체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원트는 뭐냐면 좋아하는 기분보다는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갈망을 얘기하는 이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저희 이제 병원에 알코올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술 정말 좋아해서 드시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몇 분 안 계세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에 저절로 수프 앞에서 서성이다 보니까 손에 어느 순간 이제 술병이 쥐어져 있더라는 거죠. 원트입니다, 원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술병에 손이 쥐어져 있는 이런 과정 자체가 그냥 행위적으로 패턴이 이제 나와버리는 이런 것들이 원트거든요. 행위 자체로 가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즐긴다고 얘기할 때는 라이크입니다. 정말 그 자체로 음미하고 기뻐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수준 라이크는 중독에서 잘 물론 두 가지 다 같이 있지만 라이크 쪽보다는 원트 쪽이 더 최근에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독의 이제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질적인 중독이 있고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들은 알코올이나 니코틴, 또 카페인 이런 등의 이제 중독 물질들로 인해서 중독되는 것, 또 행위 중독에는 주로 일이나 성이나 또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 홈쇼핑 이런 것들이 중독의 하나의 어떤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데 스마트해지시나요? 네. 어느 날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제가 저희 집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려고 이제 산수 문제를 풀려고 그냥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제 나이가 어린데 계산하는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문제집을 탁 줬는데 갑자기 얘가 심각한 얼굴로 계산기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기 갖다 달라고.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 애들이 이제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정말 뭔가 과정 자체를 책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거치지 않고 즉각 뭔가를 바로 찾아내고 손안에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아마 익숙해져 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들이 중독으로 가기 쉬운 굉장한 이런 조건들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인을 보면 중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심리적인 원인을 둘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중독에 빠지기가 쉬운 어떤 특정 개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또 유전적으로도 보면 어떤 아버지 때에서나 또 그 윗대에서 이렇게 중독자가 계시면 또 이렇게 아들 때에서 중독자가 나올 확률이 더 크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 인터넷이 없는 집안이 없으시죠. 이제 인터넷 같은 보급률이 굉장히 우리나라 높고 스마트폰도 빨리빨리 이제 1년 안에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금방 바꾸고 또 그 안에 있는 컨텐츠도 자꾸 많이 변화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보면 사회적인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물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알코올 권하는 사회죠. 우리나라가 술 권하는 사회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신은 알코올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병원에 오시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족들은 정말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계속 알아온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요인도 너무나 큰 부분을 중독의 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독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증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뭐냐면 원래 이제 조금 한 개를 원해서 만족했다면 이제는 두 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원하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도 한 10분만 하면 충분했는데 조금 더 자꾸 이게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한 개로 만족을 못하고 조금 더를 요구하게 되는 게 내성이거든요. 그리고 꼭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금단 증상입니다. 금단 증상. 안 하게 되면 먹지 않게 되면 보통 불안하거나 막 이렇게 떨림이 있다든가 심지어는 이렇게 식은땀이 나거나 이런 금단 증상이 생기고요. 그밖에 이제 처음에는 내가 정말 술 한 병만 꼭 마시기로 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조절이 정말 안 되는 거죠. 안 돼서 대여섯 병 이렇게 마시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고요. 또 술을 끊으려고 이제 혹은 뭔가를 그만두려고 하지만 그만둘 수 없고
매일매일 시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멈추려고 시도를 하는데 멈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중독에 노출됐을 때. 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직장이나 또 가정, 또 학교 이런 기능들도 다 이렇게 좀 어렵게 되는, 직장을 못 나가게 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학업을 잘 수행 못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박적으로 굉장한 이런 그것에 대한 갈구가 일어납니다. 아까 원트를 얘기했는데요. 끊임없이 강박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이제 들기 때문에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중독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입니다. 보통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 인지적인 이런 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좀 행동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인지행동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약물 치료, 약으로 이제 어떤 중독적인 이런 행위를, 또 중독적인 이런 습관들을 좀 바꿔주는 이런 약물 치료가 있고요. 그 밖에 동기 강화 훈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잘 잡수실 수 있도록 용기를 좀 북돋아드리고 정말 실제로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요. 그 밖에 12단계 같은 이런 영성에 대한 치료, 영성에 대한 치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영성은 이제 12단계 어떤 전체적인 이런 그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단계를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12단계를 시작했던 분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다 이게 음주, 중독, 이런 그 술에 대한 이런 저항을 못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1900년도 초에 프로이드 아시나요? 네, 프로이드.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네, 프로이드의 제자, 아주 우수한 제자 누가 있죠? 융이라고 있어요. 융이 이제 있는데 그 융이란 분이 본인이 이제 정신치료를 막 하시다 보니까 치료가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 그분이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본인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는 판단하에 영적 각성을 이룰 만한 곳을 찾아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영적 각성을 이룰 만한 데가 이제 당시 옥스포드 그룹이라는 이런 1세기 기독교로 돌아가는 말씀과 기도, 이런 영적인 각성을 이룰 만한 곳을 그 롤란드라는 분이 찾아갔어요. 융에게 치료받다가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영적 체험을 하고 단주를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또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하니까 이제 자기는 술 취한 목소리가 아니고 상대방이 술 취한 목소리, 상대방이 깜짝 놀란 거죠. 보통 술 취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제 술 안 취한 그 목소리 전화하니까 상대방이 놀라서 어떻게 단주하게 됐나. 또 이게 옥스퍼드 그룹을 소개하게 되고 에드윈이라는 친구를 소개하게 되고, 에드윈이 또 빌이란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를 또 소개하게 되고, 밥을 소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쭉 소개하면서 단주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12단계라는 뼈대를 만든 것이 현재 이제 AA 모임이라든가 12단계 원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영성에 대한 치료, 영적인 치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통 12단계 원류는 사실은 예수님 닮기, 말씀과 기도로 먼저 시작했다는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빨리 파급되는, 정보가 워낙 많아지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요구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를 맞춰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정말 앞으로 예측컨대 향후에는 더 환상적이면서 더 중독에 빠지기 쉬운 이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게 돼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콘서트를 저번에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나왔지만 홀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제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어떤 공연이 연출되는 것도 봤는데요. 보면 그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눈과 귀를 또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중독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잘 마음을 좀 준비해서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
때로는 중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게임과 뭐 요즘에 많이 하는 도박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이렇게 많이 좀 노출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물질도 이렇게 요즘에 워낙 이런저런 약품에 있어서도 뭔가 중독적인 어떤 성분들이 또 이렇게 어떤 약품적인 이런 부분들로 또 사용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아이들 스마트폰 정말 이렇게 좀 너무 이제 그 때로는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요즘에 애들한테 좀 그 초등학생들만 해도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 너무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는 그 아이는 이제 학교에서 잘 뭐 친구끼리 얘기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게 되면 스마트폰을 완전히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에 사용법을 바르게 알려주고 바르게 우리부터 어른들부터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통제가 안 되는 걸 애한테 통제해라 그러면 화내거든요. 뭐 하루라도 사용 안 하게 하면 애들이 갑자기 뭐 밥을 막 먹다 이렇게 던져버리거나 뭐 그런 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중독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뭔가를 중독을 멈추게 하면 일단은 분노가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거죠. 화가 나고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이 되고 하는데 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100년은 지금까지 수천 년에 우리가 문명이 가져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우리가 맛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뭐 자녀들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한다는 것 무언가에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 자신이 무언가에 붙잡혀서 정말 그 행위 중독이나 아니면 뭔가 물질 중독으로 우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그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가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전도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 그 자체로만 선물인 줄 알고 잘 즐기고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좋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뭐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안부를 묻는다든가 같이 이제 어떤 그 정보를 교환하고 좋은 이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중독의 또 이렇게 성향을 또 이렇게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조율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그쪽에 완전히 빼앗기지 않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왔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무언가에 채워져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채울까?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뭘 많이 이제 생각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지금 마음을 채우고 또 그 어떤 허전함을 달래고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가장 위로하는 무엇인가가 되었다면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완전히 우리가 좀 자유한 마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신앙적으로 또 마음에 무장을 하고 정말 우리 자신 중독으로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독은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완전한 치료 라고 이제 개념을 완치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완치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가능하냐?
사실은 이제 중독자들이 뭐 기간적으로 뭐 저희 알코올 환자분들 예를 들자면 그 기간을 많이 소중하게 생각해요. 난 1년 했다, 1년 단주했다, 2년 단주했다, 3년 단주했다, 혹은 단약을 몇 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기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문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12단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안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독자로서 정말 이렇게 나는 완치가 안 될 거야. 근데 정말 그 환자분 따라서 아주 깊게 중독에 너무 어떤 심한 어떤 중독에 있으신 분일지라도 자기 마음에서 이것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치료로 가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냥 오셔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중독이 정말 무기력한 상태로 오세요. 그러니까 뭐 술에 완전히 이제 넉다운 돼서 이렇게 오시거나 또 아니면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넉다운 돼서 이렇게 정말 삶을 수습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까지 하시면서 오시는데 결국은 그런 그 작은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서 자기의 삶이 온전해진 삶으로 이렇게 서서히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완치라고 하면 보통 암 환자들은 뭐 수술하게 됐을 때 암을 완전히 이렇게 도려내야지 그걸 완치라고 보기도 하잖아요. 또 그리고 재발이 안 돼야지 완치라고 보는데 중독자들은 중독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게 될 정도, 노출되었더라도 정말 그것에 빠지지 않게 됐을 때 중독자들에게는 완치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게임을 하려는 자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임 많이 하죠. 뭐 초등학생부터 아니 유치원까지도 어쩌면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컴퓨터나 이렇게 키기만 해도 뭐 그냥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또 그 인터넷상에서 혹은 뭐 그냥 일반 컴퓨터에서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은 사실은 아이의 뇌를 뭐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한쪽 부분 그 전두엽 여기 앞쪽 뇌라고 하는데요. 앞쪽 뇌, 이마 뇌라고 하는데 이마 부위 뇌를 어떤 조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해서 결정 내리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반복적인 이런 것에만 뇌가 발달하게 만들어서 아이의 어떤 사고 자체를 그쪽에 이제 몰입되게 되고 발달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이게 독서를 하게 되면 독서나 이런 것들은 뇌 전반에 많은 이런 그 발달을 주게 되고 아이에게 적절한 그 나이에 맞는 독서는 정말 뇌의 발달에 엄청난 어떤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임 시간을 사실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임을 지금 당장 오늘 만약에 집에 돌아가셔서 애한테 인터넷 뭐 이렇게 아니면 컴퓨터 선을 확 뽑아버리면 그때부터 어머니하고 이제 전쟁이죠, 이제 전쟁.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하고 시간 약속을 하고 정말 이거는 조금 부모님들이 어떤 충돌을 각오하는 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은 초기에는 충돌이 되지만 서서히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얘기를 끌어가고 또 심지어는 뭐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애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반발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게임을 알기 위해서 부모님도 노력하고 또 시간을 정하고 잘 이렇게 이 시간 다 얘기하기는 뭐 좀 시간이 그래서 짧지만 아무튼 그런 부모님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 가운데서 게임을 일단은 끊어가시는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효과적인 중독 치료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뭐 다른 병원 얘기를 들자면요. 알코올 환자들이 있어요. 알코올 환자들이 있는데 술 먹는 장면을 이렇게 막 사진으로 찍어요. 영상으로 찍어서 그 장면과 뭐 저희 뭐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하진 않지만 이제 향을 피워놔요. 이렇게 죽음을 연상시키는 곡소리를 내고 향을 피워놓고 그 장면을 이렇게 두 장면을 같이 보여주면 이게 환자들이 술 잔만 보면 이제 죽음이 생각나서 간 떨려서 못 먹겠다고 이렇게 하는 환자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치료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른 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기법 가상현실 치료라고 하는데요. 가상현실 치료가 꽤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아까 이게
그 음주하는 장면과 또 음주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오바이트 하는 것. 되게 하여튼 뭐 보기 싫은 장면인데요. 그 두 장면을 이제 같이 페어링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엮어서 보여주면 다음에는 술 잔만 봐도 이게 오액 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해서 이제 혐오 기법으로 이렇게 좀 치료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저는 제가 이제 저희 그 병원에서 주로 하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인지 행동 치료, 또 면담 치료, 또 동기 강화 치료 12단계에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12단계를 주로 합니다. 아까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데요. 영적 각성에는 사실은 첫 단계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 아는 이런 뭐 중독자들에게는 내가 중독자입니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 정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뭐 그 안 되는 이유가 사실 뇌 과학자들은 중독자들의 뇌는 전두엽에서 이런 이 자기의 어떤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인정할 만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성 치료를 시작했을 때 환자분들이 그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자기가 스스로 중독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과정으로 하나님을 이제 또 영적인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잘 대인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치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독 치료에 참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지만 여기까지 또 얘기를 하고요. 정말 중독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어쩌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또 세밀하게 자신을 중독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독려한다면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물을 잘 받아서 누리시는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사랑이라는 건 어떤 염원과 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는다, 인내한다의 의미는 제가 품을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